마태복음 25장 1에서 46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참 됐지만 이제 마지막 끝에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마지막 때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실질적인 어떤 현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충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그러면 항상 어떤 현상에 집중을 해요. 666은 뭐고, 바코드는 뭐고, 뭐 베레아 칩은 뭐고, 막 이상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 어떤 현상, 어떤 게 나타날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마지막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땅은 어떻게 갈라지고 하늘의 태양은 어떻게 떨어지고 그런 거를 천번 만번 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태양이 어떻게 떨어질 것이니 땅이 어떻게 갈라질 것이니 그건 주님의 일이시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먼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 없는 얘기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주님을 향할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 뭐 달이 떨어진대, 별이 떨어진대,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천사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린대? 그건 아무 의미 없이 중요치 않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가 오실 때를 한 쌍으로 징조와 위로를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조와 경고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확증이에요. 강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인자가 오시는 것 또한 확실해요.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가 오심은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심판의 큰 혼란 때에도 구원하시는 인자를 의지하고 미혹받지 말고 깨어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자세예요. 심판의 혼란 때가 올 거예요. 뭐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뭔 말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에 충동될 이유가 없어요. 뭐 베레아 칩이 어떠면 어떻고, 뭐 바코드가 어쩌면 어쩌고, 666이 뭐면 어떻고, 그거 안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거 알면은 뭐가 뭐 새로워져요? 알면 지혜가 생겨요? 명철이 생겨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 이런 혼란의 때가 와도 구원하시는 인자를 의지해야 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 믿음의 길을 확실히 걸어가야 돼. 그리고 깨어서 충성해야 돼.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이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선지자가 나타났느니, 메시아가 나타나니, 골방이 있다느니, 광야에 있다느니, 여기 가면은 뭐 어떤 게 들린다느니, 여러분 다 헛것입니다. 평생을 쫓아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해서,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서 멸망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누군가 깨우쳐 알려줘야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깨우침을 주시고 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종말 끝에 설교에 대해서 끝에 항상 깨어 있으라 강조를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인데 종말 설교가 다 나와요. 이 세 개 복음서에. 그 끝에 결론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의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스스로를 조심하여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뭘 조심하냐? 방탕한 생활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복음인 마가복음은 문지기들에게 주의하고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주인에게 업무를 맡은 문지기들은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주인이 왔을 때 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을 거듭 강조해요. 마가복음은 군대복음이라 이 보초들, 초병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율법복음인 마태복음은 천국 서기관인 제자들에게 청지기로서 주인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충성하라고 경고하고 격려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변의 비유로 집 식구를 맡은 종이 깨어서 충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은 이 세 개의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의 비유가 나오죠. 뭐 처녀 비유, 그리고 10달란트를 맡은 사람의 비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에 대한 비유. 그래서 이게 핵심은 뭐냐?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어떤 표준 모델처럼 이렇게 하면 충성이고 이건 충성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자에게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천국 비유는 천국 왕께서 시작하신 천국의 인내와 성장과 헌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종말 설교 후에 가르치신 세 번의 천국 비유는 강조법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세 번이나 비유를 세 개나 얘기하셨잖아요.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심판과 상급을 격려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 그때라 말은 신랑이 오실 때예요. 주님이 돌아오실 때이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오실 그때를 얘기한 것입니다. 열 처녀 비유의 핵심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라 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라. 뭐 이것은 좀 문화적인 중동의 문화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나라 문화는 결혼식을 낮에 하죠. 밤에 안 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중동 지역은 워낙 더운 날씨 덥기 때문에 낮에 뭐 활동을 잘 못해요. 해가 지면 결혼식을 하는 해가 지면. 근데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가지고 언제 온다고 어떻게 온다고 다 알면 좋겠는데 이제 신랑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결혼식 약속을 잡고 이제 오는데 그런 모습을 그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비참한 결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서 주님의 혼인 잔치에서 배제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의 비유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24장부터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이야기의 결론이 이 세 개의 비유에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충성해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왜 하나님만 아십니까? 주님도 아직 봉사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더더욱이나 주님의 봉사자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신다는 율법적 질서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심으로 천국을 완성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천국이 이미 완성되었고 그리고 완성되어 가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주님이 인자가 오실 때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역사의 마지막의 때에 서서 그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대비돼야 된다. 예수님의 3번 비유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를 미련한 5과 슬기 있는 5으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지혜서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미련한 5은 등을 가지고 기름은 가져오지 않은 자들이에요. 슬기 있는 5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두었다가 등과 함께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문맥은 신앙의 진실성을 검증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그러면 기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배 참석하는 게 기도하는 게 성경을 읽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진실함이 거기 나타나는 거고 그걸 검증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름을 준비한다. 또 예배를 잘하면 기름을 준비한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기름을 준비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핵심은 뭐냐?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신랑을 기다리는 합당한 자세에 대한 교훈이.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곧 오시리라 생각하고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가져다가 함께 갔기 때문에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등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신랑이 더디 오실지라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라. 이게 결론이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주님을 맞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신앙은요, 종말의 신앙이에요. 마지막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영접할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내 자신의 흠이 없는지, 내게 문제가 없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내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동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이제 또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죠. 자,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있는 열문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열문화 비유를 하고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종말에 충성된 종들을 판단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남기는 자가 충성된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초림 때의 판단을 가르치고 마태복음은 재림 때의 판단을 가르쳐요. 누가복음의 열문화 비유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고난하시고 예루살렘 입성 전에 가르치시면서 초림 때 주님의 판단을 가르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막 기적처럼 다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탁 나타날 줄로 기대했더니 주님이 이제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자, 열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시고 불충한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충성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의 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들에게 남은 자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맡기셔서 그 나라를 진행시켜요. 지금 충성하지 않는 자는 무익한 자들, 오는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달란트의 핵심은, 그리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핵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남겨야 될까? 남기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 유익한 종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많이 남겨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종이 되라. 그러니까 무익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난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여 깨있는 것은 착한 것이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맡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유익한 종이다.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뭔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맨날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남기는 게 이익이냐?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냐? 아니요. 그런 거 어떤 정해진 틀은 없어요. 기도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봉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자에게 맡긴 감동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눈이고 코고 다 손은 아니잖아요. 영광 얻는 것만 아니라 정말 감춰졌지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장기들도 많아요. 그렇죠? 잃어보면 그게 그렇게 소중했나? 그렇게 귀중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자, 31절에서 34절,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심판의 때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신랑이 오실 때 그때는 주님이 돌아와 종들의 충성을 판단할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는 뭐냐? 종들의 심판을 판단해. 아까 이제 이 5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는 뭐냐? 주님께서 자기 종들의 충성을 판단하는 때예요.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뭐냐? 종말의 때는 뭐 하는 때냐? 충성을 판단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의 때에 이르면 우리가 그때 가서 뭘 할 수가 없어. 판단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판단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인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여러분 마지막 때 판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집사에게 박 집사에게 한 거 그대로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내가 교회에 봉사했던 것들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왕으로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그때에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아요. 그때 믿는 사람도 이 믿음의 저울에 올라가 봐야 돼.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왕의 오른편은 예비하신 나라를 산속받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편 왼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편은 거룩하고 오른편은 올바르고 왼편은 이제 부정하고 멸망의 자리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왼편은 저주받은 자의 자리라는 거죠.
왕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 두 부류로 구분하는 것은 구약 지혜문의 형식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이전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에 악한 지도자들을 염소나 살찐 양으로 비유하는 배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연약한 백성을 파리한 양으로 비유하신 것이 배경입니다.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주님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뭐냐? 우리는 막 예배만 잘 드리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막 예배에 뭐 빠지지 않고 나오면 뭐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뭐 이걸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지극히 연약한 형제를 돌보는 것. 그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서 창세로부터 그를 위해 예배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줄일 때 먹는 것을 주는 것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는 것이고, 헐벗을 때 돌아보는 것이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주님께 하는 것이다. 왜요? 주님의 지체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체니까 그 형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박 집사에게 욕하는 거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 집사를 욕하는 거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무섭고 엄혹한 말씀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이 실수하죠. 진짜 많이 실수해요. 실수해서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뱉어 놓는 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자, 이런 덕목들은 신명기 율법이 배경입니다. 의인들이 돌본 자들은 왕의 형제들이며 지극히 작은 자들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염소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며 인자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영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무익한 종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성한 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시고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왕의 오른편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선한 봉사를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주십니다.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은 형제를 돌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봉사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봉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오늘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한 걸음씩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